오늘 38절에서 이 42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실래요? 바른 신앙. 바른 신앙. 앞에 이제 옳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 이게 정도의 신앙이 어떤 건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잘 자라려면 신앙의 좋은 모델과 동역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좋은 모델과 이 동역자를 여러분 잘 못 만나면은 그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이 올바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똑같이 안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에는 이 모델과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 자라갖고 어머니들이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야, 우리가 다 천국 가고 나면 나도 우리 어머니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분은 잘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늘 이 순복음에서 조영규 목사님하고 최자실 목사님을 제가 목회자로 만난 게 굉장한 축복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영의 세계를 깨닫게 됐고, 또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 뭔지, 또 4차원의 영성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에 동역하는 것.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기도할 때도 우리 목사님이 늘 성령님 이 사람을 위해서는 뭐를 기도해 줘야 되나요? 성령께 자꾸 물으면서 기도하고, 저도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성령이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동역하고 동행하고 교통하고 연합하고 성령과 친교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 강단에 올라갈 때도 성령님 같이 올라가시죠. 성령님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지요. 항상 성령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저에게 기도의 또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최자실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의 영성을 굉장히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최자실 목사님이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교회가 가장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신앙이 성장하고 또 이렇게 발전되려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이게 예수님 믿고도 세상 반, 교회 반인 사람은 신앙 많이 안 자라요. 제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그래서 뭔가 열정, 그리고 침노하는, 이게 자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또 모델과 그 다음에 이 열정도 중요하지만 바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열심히 잘못하면 어디로 가요? 잘못된 신앙으로. 여러분, 이단에 있는 사람들 보면 열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들 열심은 말도 못하는데 뭐에? 잘못된 것에 열심이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설교에 대해서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는 마르다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마르다가 잘못됐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열심히 있지만 이제 뭐가 문제인가, 요거를 제가 여러분과 좀 몇 가지 나누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바른 신앙을 어떻게 정립해 갈 건가 찾아보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많은 일로
마음을 주님으로 뺏기는 것은 신앙에서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마르다가 뭐예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신앙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분주하다, 마음이 상했다, 이거는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은 중요하지만 분주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신앙의 목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 때문에 주님을 놓쳐버리면 또 안 되고. 믿으십니까? 작은 교회는 특히 이제 저희 교회 사이즈는 일꾼이 없다 보니까 한 분이 막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다 하게 돼 있어. 우리 몇 분하고 그다음에 모든 게 이 담임 목사하고 사모 다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또 성격이 누구에게 이렇게 좀 부탁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스타일이. 그래서 저희 교회 오면은 최수일 목사님은 한 번도 귀찮게 안 한다. 이제 그게 뭐 전도해라, 뭐 새벽 예배 와라, 뭐 해라, 뭐 부탁을 잘 못합니다. 그래 뭐 교회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저는 은사는 없어요.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처음 해봅니다. 막 장비도 만져보고, 그 다음에 뭐 올라가도 보고, 옥상도. 근데 이게 사실은 잘하는 목회는 아니에요. 자꾸 집사님들하고 일을 나누면서 주의 일을 해가야 되는데 90% 가까이를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저 혼자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 좋아해 이러시더라고. 근데 사실은 왜 제가 이렇게 많이 하냐면 많이 하다 보면은 사람이 지쳐요. 그러면 신앙이 자꾸 뒤로 가면서 흔들려요. 그래 저는 몇 분의 일꾼들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래도 자꾸 일을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마음이 분주해지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셔도 생각은 딴 데가 있으면은 그 신앙은 절대 안 자라요. 이사야 말씀대로 성전에 뜰만 밟고 다니면 10년, 20년 가도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님 이것 때문에 바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인생에 제일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분과 더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차고 넘치면요, 그 다음에는 제가 보면 건강이나 물질이나 모든 게 다 따라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자꾸 끌려갑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까? 그거 다 부분적인 거고 본질은 아니에요. 물론 건강하고, 물론 물질이 많고, 물론 관계가 좋고, 자녀들이 형통하는 거 신앙 없어도 다 바라는 것들입니다. 넌 크리스찬들도. 그러나 저는 늘 강대상에 쓰면서 여러분 착한 일 합시다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남을 도웁시다 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잘. 왜요? 이건 이장도 할 수 있고 동장도 할 수 있고, 이 말은 신부도 와도 하고 스님도 와도 남에게 피해 끼치지 맙시다 이거 다 해요. 근데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여러분에게 전하지를 못해요. 그래 자꾸 교회가 경영하는 사람 불러갖고 박사라고 앞에 세워갖고 그 강대상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정말 제가 볼 때는. 교회는 여러분 경영학을 배우러 온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인간관계 어떻게 그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제일 귀한 건데, 나는 어떤 장로님,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 들었지만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장로님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사업을 좀 넓히세요. 내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 왜요? 그래. 목사님 제 기도양을 제가 알아요. 그래. 그 장로님이. 내 기도양은 이 정도입니다. 더 넓혀하고 더 바빠지면 나 예수님 잃어버립니다. 그러시더라고. 내가 거기서 그 장로님한테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어쩌면 지금은 저에게는 여러분이 이 교회가 왜 더 많이 말씀을 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차고 넘치면 제가 주님 만날 시간들이 자꾸 작아지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뭐 세상적인 건 더욱더 세상적인 건 자꾸 버려야 되니까 거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일이 너무 버겁다. 그럼 여러분 잠깐 멈추세요. 심지어는 봉사까지도 그냥. 왜? 마음이 분주해지면 안 돼요.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오늘 마르다는 우리 예수님 오시니까 막 맛있는 거 해주고 싶잖아요. 그 이것저것 막 내가 보니까 그냥 막 올리브 기름, 유대인들은 올리브 많이 먹잖아요. 올리브 기름 막 찾고 지금 주님 뭐 좋아하시는지 마르다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힘들 때마다 이 집 많이 방문했거든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힘들고 선교지가 어려우면은 주회종이 뭐 다른 걸로 풀 게 없잖아요. 주회종이 뭐 오락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좀 푸는데 한 번은 내가 여보 대게를 진짜 많이 먹어보고 싶다 이제 그랬더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목사님 전화가 왔어. 그래,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선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예 그랬더니 좀만 기다리세요. 그래 이제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분이 그 센다이는 이제 섬이 바닷가 근처잖아요. 어시장에 가서 경매를 목사님 좋아한다고 다 잡아왔네. 갖고 이 생선만 몇 박스를 가져오시고 그래갖고 이제 이거 큰일이다. 근데 일본은 여러분 냉장고가 굉장히 작아요. 일본은 다 오밀조밀합니다. 일본은 막 우리나라 같이 냉장고 3개씩 놓고 이해를 못해요. 왜? 음식이란 거 그때그때마다 신선하게 먹어야지 어떻게 냉동을 해놓고 근데 나는 일본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일본은 한국 사람이 가서 살려면요 냉장고 얼마나 조그만한지 뭐 조금만 넣으면 꽉 차 있거든요. 이 생선을 박스로 가져왔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 대게입니다 그러더라고. 살아있는 대게를 또 박스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셨구나 그랬더니 잠깐만요 또 그래. 왜였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대. 굉장히 어려운 러시아산 킹크랩을 산채로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이게. 그래서 여니까 제가 진짜 그렇게 큰 킹크랩은 처음 봤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얘를 요리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뭐 대게를 쪄서 이제 막 먹었어요. 킹크랩도 쪄서 먹었어요. 나중에 막 숨 쉬면 막 게 냄새가 나요. 그래 여보 더는 못 먹을 것 같아 막 이러면 또 이제 계란찜 때 넣어요. 막 그래갖고 이제 살을 다 빼갖고 막 발기발기 다 발라가지고 냉장고 작은데 막 구석구석에 내갖고 이거 상하니까 빨리 먹어야 됩니다. 한 뭉탱이씩 나오는데 나중에 막 숨만 쉬면 막 되게 냄새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 마르다도 우리 예수님한테 뭘 맛있게 해드릴까 막 얼마나 지금 들떴겠어요. 또 자기의 요리 솜씨도 좀 한번 막 발휘해보고 싶은데 그런데 이 동생이 절대 안 도와주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를 왜 나 혼자 일하는 것만 보고 계십니까 주님? 내 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밑에 앉아갖고 예수님 얼굴만 탁 뚫어지라 보면서 말씀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 혼자 일하는 것 이거 왜 주님이 이것까지도 배려 못 해줍니까? 빨리
내 동생한테 언니 도와라 라고 좀 명령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마르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마리아가 보면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딱 예수님이 오니까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꿀 같아요.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딱 그 앞에 앉은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지금 유대 사회에서는 서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언니 무시하고 딱 이렇게. 이 사람은 영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었고. 그런데 또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막 이렇게 예수님께 7 귀신을 쫓아줘서 감사하다고 향유를 부은 것 같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 근데 성경에 보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 동생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 옆에 있는 마리아, 이 사람은 자기의 결혼 미천 전부, 이 향유 옥합은 그 당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결혼 자금입니다. 이 얼마나 향이 좋은지. 이 유대인들이 향수를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근데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먼지 묻은 발이 너무 안타깝고 생명을 구하러 다니는 주님의 발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 자매가 감동이 오니까 결혼 미천을 다 예수님의 발에 쫙 뿌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영적인 부분은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늘 열등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봐라, 네 동생은 저렇게 참 신앙생활 잘하는데 믿음이 좋은데 너는 뭐냐. 여러분, 이게 이 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 제가 여러분에게 이 피해의식을 좀 오늘은 다루어 보고 싶어요. 이 땅에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이 피해의식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병철이라는 분도 정주영 회장한테 굉장한 열등감을 가졌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무슨 기사인가 봤더니 항상 삼성이 정주영을 못 따라간 거예요. 현대를. 근데 삼성은 부유한 가정이었거든요. 그래 이병철 회장은 뭐 학벌도 좋고 또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정주영 저분은 가만히 보니까 초등학교 겨우 나오고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깡다고 하나 있어. 그래갖고 막 뭐 이거 갖고 우리 뭐 배를 만들 건데 영국 은행에 가갖고 뭐하러 왔냐니까 아 엄청난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뭘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려는데 돈을 좀 주시오 그래. 그러니까 거지같이 생긴 사람이 영국 은행에서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거기서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입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투자 자금을 받아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주영 이분은 맨 땅에서 헤딩해갖고 막 일을 키우는데 한국이 최고. 그러니까 이병철이 늘 회장이 살아있을 때 정주영 회장에 대한 열등감, 이제 특히 이제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열등감을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이 최고의 재벌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과 피해의식은 다 자기 기준이거든요. 특히 이제 열등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열등감, 피해의식, 우울증, 이 정신신경계통이나 마음의 상처와 연결돼서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굉장히 힘들어요, 자라기가. 왜? 사단이 계속 그 아픈 기억들을 끌어내고 자꾸 휘집습니다. 제가 유명한 우리 한국의 공영 방송국 PD로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전년 뭐라 그래야 하나? 예.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예.
그래서 뭐 재정도 말도 못해요. 굉장히 부자세요. 정년퇴임. 네. 근데 목사님, 제가 MBC라 그러겠습니다. 그냥 아예. 네. 거기 PD로 굉장히 유명하게 있다가 이제 퇴임했는데 부족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재정에다 자녀들, 그런데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요. 매일. 그것도 한 30년 가까이. 목사님이 한번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한번 그분하고 기도를 해드리려고 전화를 서로 이제 연결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저는 평생 마음에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뭐예요? 내가 물어보니까 30년 전에 아버님 제사 때라고, 이제 제사라고 표현하시더라고. 제사 때 자기가 이렇게 장손이니까 놓는데 이 막내 놈이 형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었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이건 이게 아니잖아, 이 자리도. 알지도 못하면서 딱 그러면서 자기가 다 놓는데 이분이 거기서 엄청난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저녁부터 이분이 잠을 못 자요. 이 막내 놈이 나를, 장형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그래서 이분이 30년을 동생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30년을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뭐 오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화장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다 예쁜 드레스 입고 앉아 계시니까 다 건강한 것 같지만, 좀만 마음을 열어보고 깊이 내다보면 어마어마한 아픔들이 있고 상처가 있고, 특히 이제 언젠가 한번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인간 영원히 이제 안 지워지는 거잖아요. 오늘 마르다는 굉장히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가장 맛있게. 저는 신방 갈 때 집에서 하지 말라 그래요. 절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바깥에 나가서 한 그릇 밥 먹으면 되는데, 제가 여의도 있을 때도 신방을 가면은 제가 1년에 한 번 신방이 돌아올까 말까 해요. 성도님들이. 여의도는 뭐 구역이랑 다 합치면 10,000명 가까이 대교구장이 관리를 하니까, 그럼 1년이나 2년에 한 번 신방 오는 대교구장,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다른 대교구로 가니까 평생에 한 번 받을까 말까 하니까 신방을 가면은 막 진동합니다. 진동해. 그 말씀을 전하면 또 인사하고 또 나가세요, 권사님이. 그러면 이제 조기 뒤집으로. 그리고 또 이제 들어와서 또 왜 그러면 또 국을 좀 꺼야 되니까 뭐 말씀 전하는데 수십 번 왔다 갔다 해. 제가 여러분에게 이 피해 의식이 참 무섭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소중함을 못 느껴요. 오늘 저는 피해 의식은 왜 무서운가, 우리가 또 피해 의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반드시 치료받아야 되는가. 모든 잘못은 타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정말 남편 부인 잘못 만나서, 내가 자식놈을 잘못 만나서,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 코가 껴가지고 최수일 목사를 만나서, 이런 분 계세요? 늘 내 인생 망가진 거, 잘못된 거, 힘든 게 다 남이라 그래요. 남, 타인. 근데 우리 신앙은요, 정가하고 원망하는 것은 뭐로 취급해요? 죄입니다, 죄. 아담이 선악과 먹었으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때부터 책임 전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내가 어려우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끊임없이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끊임없이 돌이키는 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렇습니까? 피해의식은 마음 안에 여러분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그만 충격이 오면 터집니다. 이게 무슨 지금 현재 일어나는 묻지마 살인과 폭행입니다. 그 사람들 정신 상태나 집안을 가만히 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학대받고 자란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때 되면 누구나 다 죽여버릴 거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 차를 좀 빼달라 그랬다고 막 가서 망치로 깨버리고 막. 늘 피해의식은 과거 그 사건에서 못 나와요. 우리 신앙은 미래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에 소망을 두고 지금까지 힘들어도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네. 여러분, 운전할 때 백미러만 보고 뒤만 보는 사람 사고 납니다. 백미러는 가끔 보는 거예요. 운전할 때는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운전대 잡고 계속 뒤에 어느 놈 따라오나 어디 갔어? 이거 사고 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뒤만 돌아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은 일을 늘 예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피해의식이 많으면 늘 수동적입니다. 수동적. 뭔가 창조적으로 찾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상처받을 거. 어차피 안 되는데. 늘 두렵습니다. 대인관계에 많은 장애를 가져오고. 이걸 누가? 사단이 계속 끄는 거예요. 못 나오게. 이번에도 아파트에서 아주머니가 음식물 버리러 나오셨나? 갑자기 젊은 남자가 갑자기 점프를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폭행을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 나중에 CCTV 통해서 계속 추적해갖고 잡았더니 한다는 얘기가 그 아줌마가 자기를 굉장히 무시하는 눈빛으로 봤대요. 이게 피해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제 제가 설교하고 내려가도 목사님 왜 또 오늘 내 얘기했습니까? 그래요. 나는 이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발 제 얘기 좀 그만하세요. 안 했는데 그러면 뭐 안 했냐고 막 볶음을 물고 그런 사람 딱 한 2명 봤습니다. 2명. 부부가. 그래, 나는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안 하게 좀 해주세요 하고 설교했어. 항상 자신은 문제 없다. 자신은 제대로 하고 있다.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 오늘 나도 어떤 피해의식이 있는가, 상처가 있는가, 자꾸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왜? 주님은 내가 뭔 말을 해도 다 들어주세요. 그럼 상처가 많고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은요, 자꾸 말해야 됩니다. 왜? 이 엉어리가 풀리려면 말을 해야 돼요. 그래, 뭐 어느 치유센터에 가보면 야구방망이하고 이렇게 이런 권투 선수들이 막 때리는 샌드백 같은 걸 갖다 놓고요, 이제 막 그 목사님 그래요. 이분은 당신을 막 때린 어렸을 때. 어느 목사님은 목회자 세미나 갔더니 그 목사님은요, 막 아버지가 자루에다가 넣어갖고 때렸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회할 때 승질을 많이 내세요. 그 뭉쳤던 게 한이 있으니까. 성도하고 좀만 부딪히면 승질내고 막 목회를 못할 정도로 난폭해요. 화날 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 안 되겠어서 이분이 치유에 공동체에 와서 치유를 받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이 샌드백에다가 이름을 그 아버지 이름을 써놓고 당신 때리고 싶은 만큼 때려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막 샌드백이 진짜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어린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버지 나를 자루에다 놓고 때렸어요. 그렇게 막 엉엉 울고 나니까 마음의 엉어리가 풀리면서 치료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 입은 거를 남편에게 2번, 아내에게 3번만 얘기해 보세요. 됐어. 다 들었어. 귀찮아. 이러거든요, 사람은. 저도 그래요. 정말 목사니까 참지. 막 너무 상처가 깊은 분은요, 3년 내내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어쩔 땐 내가 병 걸릴 것 같아요. 이게 29인가 30번째인가 이게 이제 그런데 이분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엉엉 울면서 그러니까 뭐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분은 내가 아파서 울면요, 아 됐어 너 그거 나한테도 7번째라고 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10년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조금만 내게 외부에서 충격이 오면요, 내 안에 숨겨졌던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참 옛날에 그 말 많이 했습니다. 당신 화나서 눈 보면 성도들은 놀랄 거야 그러더라고. 성도들에게는 평생을 안 보여주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 보여줍니다. 아빠를 무서워할까 봐.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내예요. 근데 그게 10년을 울어도, 그런데 주님이 계속 만지시니까, 그래 이제 지금은 힘 안 줄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삶도 얼마 뭐 50, 60, 이제 막 70 가면 아내랑 아이들이랑 있을 날도 자꾸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좋은 말만, 사랑을 자꾸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껏 주님께 우세요 자꾸. 그리고 얘기하세요. 주님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보고 계셨잖아요. 근데 또 너무 주님 막 이렇게 신문하듯이 하지 마세요. 근데 왜 그때 안 구해줬어요? 막 이러면서, 알고 계시면서 묵인한 거예요. 막 이러면 이제 우리 주님이, 야, 나 좀 살려주라. 네가 지금 나 믿는다 그래서 왔는데. 그래, 주님 앞에 자꾸 이렇게 울면은 주님이 만지시고, 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주님이 또 그런 아픈 분들을 자꾸 붙여주시니까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자꾸 타인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타인 중심으로. 아,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아주 소중하다. 아, 내가 남편을 진짜 잘 만났다, 아내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다 건강하세요. 아멘이 크게 잘 나오시는데 절대 남하고 비교할 거 없습니다. 저 집 뭐 남편이 이렇게 했는, 그러면은 그 집 남편하고 살시죠.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이 사람을 내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 자꾸 남에게 관대하려고 하세요. 관대하려고. 기도하면서 관대하려고. 예. 참 좋은 걸 자꾸 찾으세요. 좋은 걸 자꾸 찾으세요. 이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예언의 말, 격려의 말을 자꾸 하세요. 저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자꾸 여러분에게 격려와 예언의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삶에 좋은 일이 넘칩니다. 이게 예수님 없으면 심리학적인 거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 여러분 절대 안 버려요. 이스라엘에 가뭄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도
믿음의 사람들 구루터기를 남기셨던 것 같이 우리가 지금 마약이 초등학교까지 우리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약. 나는 자꾸 어쩔 땐 두려워요. 이 나라가 마약 때문에. 이번에도 공항에서 여자 한 명이 들어오는데 마약을 막 온몸에 치렁치렁 감고 들어와. 그냥 죄송합니다. 마약 사범 뭐 이런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너무 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전합니다. 우리 특히 대구 위에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슬람 성전 들어오는데 홍 아저씨께서 모든 종교에는 자유가 있다 뭐 이러면서 앞으로 할랄 사업도 할 거다. 큰일 나요. 이것도 편집해야 되나? 당장에 또 다른 파들이 막 전화가 오시니까 목사님 그거 좀 없애주세요 막 이러면서 민주당 뭐 국민의힘 이거 말하기가 참 힘든데 저는 이제 당을 떠나서 옛날에 우리 제일 위에 분이 할랄을 해보겠다 그러고 큰일 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이슬람 사원 막 그거 제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안 돼요. 그 대구에 이슬람 사원 들어오고 대구가 할랄 사업 뭐 그래갖고 경제를 살린다? 나중에 봐보세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거지되고. 자꾸 우리가 좋은 것을 자꾸 세워줘야 돼요. 저는 여러분 볼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님이 여러분 평생을 책임져 주세요. 아멘. 남편 보면은 자꾸 격려해 주세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요즘 격려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뭐 눈이 좀 처집니다. 뭐 얘기하면서 들으세요. 뭐 이러고 나이 들면 처지지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돌려보세요. 얼굴이 좀 이상해 이러면. 예. 그러나 당신은 눈이 좀 내려온 듯하지만 매력적이에요. 이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을 때 힘이 생기잖아요. 제가 가정사역하는 목사님의 글을 한번 여러분하고 또 나누려고 그래요. 나는 이분이 가정사역을 참 잘하시거든요.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하다가 새벽녘에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둔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그릇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이게 나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딱 밥만 먹으면 여보 가자 교회 그러는데 아내는 지금 설거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성들은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여보 막 화장 눈썹 안 그리면 누가 성도들 눈썹 안 봐 막 이런 오늘도 막 빨리 나와 좀 막 이러는데 그래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란 뚜껑은 다 열어놓고 나는 그것을 못 참는다. 나는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는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껴놓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야 이놈아, 잘하는 건 내가 해라. 이놈아 잘 안 되니까 너에게 붙여준 거 아니냐. 나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생각의 전환. 그러게 나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네.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하지만 뜻밖의 나도 간단하게 은사를 알 수 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 불만, 바로 그것이 나의 은사인 것이다. 이를테면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고 종이 나무랭이가 나둥그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다. 오히려 그 종이를 밟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화가 치민다. 이 말은 내가 내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는 데 있지 않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아내한테는 이 뚜껑 여는 은사가 있다.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다가가 물었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돼? 이거는? 그럼 그래, 그것도 닫는다. 이것도 닫는다. 이젠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아무리 야단쳐도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궜던지 이제는 날더러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한다. 이게 여러분하고 그래, 요즘 제가 우리 아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 베개하고 이불을 개는 거를 내가 이제 한 몇 주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일어나서 둘 다 막 새벽에 막 이거 준비해야 돼. 바쁘지요. 근데 제 눈에 이불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정리정돈을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종이가 떨어져 있고 지저분하면 내가 쓸면 돼요. 은사는 있는데 또 남에게 부리면 안 됩니다. 요거 집사님이 좀 쓸면 안 될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서로에게 시험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나보다 자꾸 소중히 여기는 거. 자, 분주하지 말아야 되고 피해의식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근데 주님이 여기에 메시지를 실으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두 번을 얘기하면서 주님이 이게 강조거든요. 마지막이 뭐예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더라도 좋은 것을 하라. 이게 뭐였어요? 주의 말씀 듣는 거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소중한 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고요. 저는 은사도 말씀을 벗어난 은사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뭐 어디가 보면은 뭐 귀신 쫓는다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는다고 사람을 막 안찰이라는 표현인데 그거 좋지 않아요. 막 머리고 막 때렸어요. 주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쫓았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상한 현상을 만들고 자꾸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면은 이단이 나와요. 나는 뭐 기도하면은 이빨이 금이빨로 변한다. 그것도 난 안 믿어요. 그러면 치과 다 망하게요. 그리고 그건 안 좋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더라면 이 다 교정해 줬겠죠. 그 다음에 저는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쓰러뜨린 일도 없고 예수님이 특별히 막 사람들 막 가는 곳마다 12명 뭐 2,000명이 쓰러져 있더라 이런 적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쓰러진 건 없어요. 물론 성령의 강한 역사 가운데 뭐 예배와 찬양 가운데 스스로가 너무 강한,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릴 때 어떤 자매가 폐암 때문에 왔는데 휘청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잡아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7년 후에 그 자매가 간증을 내게 카톡으로 보냈어요. 목사님, 그날 기도받는데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자기를 휘어잡는지 온몸이 그냥 휭청 나가 떨어질 뻔했는데 목사님 잡아줬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7년 후에인가 넘어서 한 몇 년 완치되고 나서 이제 제가 카톡을 보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기도받을 때. 오늘도 그분이 제 이 설교를 또 들으시는데 항상 귀하게 늘 감사하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는 더욱더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저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저기서 그런 거 볼 것도 없어요. 내가 이 교회 잘 다니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해서 집에서 읽고 또 너무 은혜가 오면 한번 써보기도 하고 또 더 은혜가 오면 또 암송도 좀 해보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면요, 하나님이 예비한 게 설교 때는 또 설교 때지만 내 스스로가 말씀을 취할 때는 이게 또 더 깊을 수 있어요. 꿀송이 같이 달고 그때는 신앙이 막 자라기 시작하고 신앙과 함께 축복은 따라옵니다. 왜? 지경만큼 부어주시니까. 아멘.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분주한 것, 교회 일로 분주한다면 그나마 낫지만 여러분 자꾸 세상 것으로 분주한 거 그거 자꾸 끊어야 돼요. 자꾸 예수님보다 딴 생각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와가지고 피해의식, 그거 주님 앞에 다 자꾸 고하면서 치료받아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자꾸 성도에게 가정에 가서 자꾸 여러분 피해의식을 표현하지 마세요. 다 상처 있고 다 병자 됩니다. 내가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지. 아멘. 그리고 남을 나보다 더 존중하세요. 자꾸.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오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건 음식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소중하다는 것. 아멘. 바른 신앙 가운데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한 분 한 분 찾아오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저는 마음에 너무 큰 상처가 있어요. 기억의 아픔이 너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요. 목사님, 내 마음에 그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씻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주님이 그런 분들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심리학으로 신경정신과 가서 과거 얘기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딸아, 아들아, 그래 힘들었구나. 이제 내가 너를 치료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마.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만지고 계십니다. 피해의식의 뿌리에 숨어서 역사한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분노를 일으킨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것들을 일으킨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자기를 학대하고 좌절시키는 패배의식을 주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오늘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억과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나 기억의 아픔,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생긴 불면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우울증이 사라질지어다. 오늘 유장장애가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위의 궤양이 다 사라질지어다. 오늘 장의 기능을 주님이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하고 용종이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암세포가 녹아내려라. 오늘 온몸에서 녹아내릴지어다.
폐가 깨끗해질지어다. 심장의 혈관이 뚫릴지어다. 동맥 또 경맥도 다 깨끗해질지어다. 오늘 뇌혈관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 관절, 뼈 주님이 이 시간 깨끗이 치료하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전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손발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입안이 허는 사람, 또 잇몸에 염증이 있는 사람도 치료해 주시고, 비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아토피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바이러스와 관련된 질병들을 도말하여 주소서. 폐렴, 독감, 대상포진, 코로나 신종이 녹아내릴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난치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주님이 청각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백내장, 녹내장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